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좀 어렵지만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랑부 친구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인사할 수 있도록 영상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과 긴 장마가 지나가고 날씨가 아주 좋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이 이 어려운 시기도 곧 지나가고 사랑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 사랑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함께 모여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찬양해요.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광염 전도사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또 이렇게 다시 영상 예배를 또 드리게 된 것이 또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9월 둘째 주 주일도 우리가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집에서 우리가 실제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는 우리 사랑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산상보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산상보훈은 우리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보훈이란 산상,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보훈, 보배로운 교훈,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산상보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꼭 지켜 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비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뭐라 하지 말라. 너가 그 잘못함을 뭐라 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너가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하려면 너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일을 나 자신도 언젠가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부 예배가 몇 시에 드립니까? 주일날 12시죠. 그 12시 예배에 지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각했다고 그분을 막 뭐라 합니다. 지각하면 안 되는데 왜 지각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지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막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언젠가 또 제가 늦잠을 자서 사랑부 예배에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 지각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또 누구가 저한테 아니 전도사님이 지각하지 말라 했는데 왜 지각을 했나요? 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해했었더라면 누가 또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처럼 언젠간 그 비판한 것이 나도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비판하는 그 사람은 자신을 먼저 살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재미난 표현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한번 그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이 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눈에 티가 있는 것도 모르고 다니는 거야? 하며 그 사람을 한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티는 눈에 있는 아주 작은 보일까 말까 하는 먼지 같은 그런 이물질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오? 어떻게 자기 눈에 티가 있는 것도 티가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다닌단 말이요? 라고 하며 막 뭐라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눈곱이 있죠, 눈곱.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 눈곱이 생기죠. 그 눈곱이 생긴 채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누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눈에 눈곱도 안 떼고 다니냐 라며 그 사람에게 가서 아니 당신 지금 여기에 눈곱이 있어. 그런데 왜 눈곱도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냐 라고 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눈에 들어있는 그 티를 빼줄 테니까 이리 와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티가 든 것을 그 사람은 몰랐고 그 사람은 또 창피하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이 눈곱과 같은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눈에는 그 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들보는요,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받쳐주는 아주 큰 나무를 말합니다. 그 나무가 집을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런 집 위에 천장 쪽에 있는 그런 나무, 아주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눈에 티가 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 눈에는 들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내 눈에 티를 빼겠다고 말하는 것이요. 에이 이 사람아, 당신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빼고 이야기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뭘까요? 위선자는요, 착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괜찮고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위선자는요, 자신의 더 큰 잘못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나 그 작은 잘못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죠? 어떻게 큰 게 들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강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티는 작은 잘못입니다. 들보는 티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잘못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더 큰 잘못이 없는지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해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그 잘못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들보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들보처럼 큰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나에게도 잘못이 있구나, 나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그 티눈처럼 그 작은 실수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작은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고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에게서 나보다 잘하는 그 장점을, 좋은 점을 아주 칭찬하고 우리가 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랑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